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단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보석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오늘 말씀 역대상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3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드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우와 믹레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야와 엘가나는 귀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귀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귀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미교포 가운데 소련 선교사로 나가서 기독교 대학을 세우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담대함을 가졌는가? 미국 흑인 빈민가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면서 믿음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하루 종일 들락날락하면서 피클도 하나 사 먹고 우유 한 병 사 먹고 한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상점을 열어야 합니다. 그 전에는 단 하루도 그 가게가 닫힌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주일에 가게 문을 닫았답니다. We go to the church라고 써붙였더니 월요일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항의하고 야단이 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도 먹어야 살 것 아니냐? 그러나 다음 주일에 또 닫았습니다. 역시 몰려와서 야단법석을 합니다. 가게가 망할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에겐 주일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믿음 하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도 문을 닫고 We go to the church를 붙였더니 동네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이 주인이 되어서 반갑다며 자기들도 토요일에 물건을 미리 사놓고 주일에는 교회에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전보다 매상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전혀 손해보지 않고 1년에 52일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놀면서 먹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놀며 먹고 산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자녀가 셋인데 모두 훌륭한 대학을 나왔고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었고 이제는 가게를 처분하고 소련 선교사로 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2차로 법궤를 옮기는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론 자손들과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를 만나서 잘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의 문제가 그렇다면 고앗 자손들이 법궤를 메고 갈 때 어떻게 할 것이냐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요? 레위 사람들 가운데는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악기와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올 때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노래하면서 돛재금을 치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바로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20절과 21절 말씀해 보시면 비파와 수금이라는 현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세웠음을 기록하고 있고 24절 말씀해 보시면 나팔로 대표되는 관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까지 세웠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단순히 하나의 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시편 22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때에 기록된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윗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 자신이 목자였던 동시에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사무엘하 16장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을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찾았던 수금 연주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지요. 다윗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이 바로 수금 연주자인 동시에 또 용맹하기도 하고 말도 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 이미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자 프로젝트 가운데 무엇을 넣고 있습니까? 예배를 넣고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악기 연주자들을 준비시켰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시킨 악기 연주자들이 목소리로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재금을 치는 사람들, 현악기인 수금과 비파를 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관악기인 나팔을 부는 사람들을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성가대를 준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악기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불러 모아서 오케스트라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고 있었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다윗이 불러 모았던 찬양팀과 악기팀을 살펴보더라도 상당히 수준이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법궤를 옮기는 행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법궤를 옮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은 이미 법궤를 옮기는 것을 일이 아닌 제사로, 예배로, 축제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에만 잠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모습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